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신심생활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3부 제15장 부유한 환경 속에서 가난한 마음을 지니는 방법. 화가 파라지우스는 아테네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자세와 표정을 기묘하게 그렸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과 심술을 부리고 변덕스러운 사람,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건하고 어진 사람과 자비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 소심한 사람들을 한 폭의 그림에 모두 담았다고 합니다. 필로테아님, 나는 그대의 마음 안에 부귀와 청빈, 세상 재물에 대한 깊은 배려와 그것을 초월하고 버릴 줄 아는 마음을 동시에 그려넣고 싶습니다. 그대의 재산을 유익하게 사용하고자 노력하십시오. 임금의 정원사는 자기 집 정원보다 왕궁의 정원을 더 정성 들여 손질하고 꾸밉니다. 그 이유는 임금의 정원을 훌륭하게 꾸며 임금에게 칭찬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필로테아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느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사에 성실하게 매진하는 것은 하느님의 거룩한 뜻에 맞는 일입니다. 이기심 때문에 재산을 모으려고 일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이기심 때문에 일하면 초조와 불안, 근심으로 가득 차서 일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 일하면 세속적인 일도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차분한 마음으로 재물을 관리하고 늘리는 데 힘써야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 재산을 늘리는 행위는 주님의 거룩한 뜻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기심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이기심은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를 잘못된 길에 들게 합니다. 이런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으려면, 그리고 현세의 재물에 대한 염려가 탐욕으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를 누리며 살면서도 진정으로 청빈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대는 재산 중 일부를 언제든지 기꺼이 포기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가진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많이 나누어 줄수록 그대는 청빈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후세에서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그대의 자선 행위를 보상해 주십니다. 현세에서 자선만큼 그대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보상해 주시어 부유하게 될 때까지 그대는 잠시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 자선 행위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가난이여. 가난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대는 가난한 이들을 사랑함으로써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이를 동화시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 중 누군가 가난해지면 나 역시 가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참된 사랑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까지 바오로 사도와 똑같은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가난한 이들을 사랑한다면 그대는 가난한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그들처럼 가난해져야 합니다. 또한 그들을 자주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들을 그대의 집에 초대하고 방문하는 일을 낙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들과 대화하며 어디에서 그들을 만나든지 언제나 밝은 마음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함께 있을 때에는 그들을 친한 친구처럼 대하고 스스럼 없이 말을 주고받으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대 재산을 나누어 주십시오. 필로테아님,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대가 청빈의 길을 걷고 싶으면 가난한 이들만큼 가난해지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들보다 더 가난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되려는데 최상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인은 상전보다 뛰어나지 못한 법이라는 말대로 그대 스스로 가난한 이의 하인이 되어 그들을 그대의 상전처럼 모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병들어 누워있을 때 그들의 하인이 되어 음식을 만들고 세탁을 해주며 병상에서 시중을 드십시오. 이러한 봉사는 한 나라의 통치권자가 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루도비코 성인 임금은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을 열과 성을 다해 실천한 분입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매우 훌륭하고 위대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빈민들을 보살폈으며 그들의 식탁에서 직접 시중을 들었습니다. 또한 거의 매일 빈민 3사람을 자기 식탁에 초대하여 함께 식사했으며 그들이 남긴 음식을 겸손한 마음으로 먹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방문할 때는 문둥병, 매독과 같은 가장 혐오스러운 병에 걸린 병자를 먼저 보살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모자를 벗고 무릎을 꿇어 그들 안에 계시는 구세주를 흠숭했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 그들을 보살폈습니다. 헝가리의 공주인 엘리사벳 성녀도 평소에 빈민들과 어울렸고 시녀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가난한 처녀들의 옷을 입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진실로 부유한 가운데 가난했으며 가난 속에서 부유했던 것입니다. 필로테아님, 이분들은 고귀한 신부님에도 가난과 청빈의 부를 쌓은 분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심판 때 가난한 이들과 이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실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루카복음 6장 20절.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살아가면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령 귀한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대접할 만한 음식이 없을 수도 있고 마땅히 입을 옷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시골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는데 방이 더럽고 침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며 음식도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부족한 것이 있기 마련이고 필요한 것이 없어 곤란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필로테아님, 그럴 때는 기쁜 마음으로 그 부족함을 인내해야 합니다. 폭풍우, 홍수, 화재, 흉년, 도난, 소송 등의 재난으로 큰 손해를 입으면 이때가 바로 청빈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대는 평온한 마음으로 재난에서 오는 불편을 견디어내고 극복해야 합니다. 에사우의 손에는 털이 많았고 아버지 이삭아가 앞으로 갔을 때 야곱의 손 역시 털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털은 피부에서 자란 털이 아니라 염소 가죽의 털이었습니다. 야곱의 털은 뽑아도 아플 리 없었지만 에사우의 털은 피부에서 자란 것이므로 강제로 뽑으면 무척이나 아팠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재물이 우리 마음의 뿌리 깊게 박혀 있으면 폭풍우나 도둑이나 소송인 등에게 재산을 빼앗길 때 얼마나 큰 분노와 고통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달리 하느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고 지킨다면 타인에게 재산을 빼앗긴다 해도 그 일 때문에 마음의 평정을 온전히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입니다. 짐승의 털은 살에 붙어 있어 마음대로 벗을 수 없으나 사람의 옷은 언제든지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